여러분 반갑습니다. 늘 이야기할 때는 반응들이 좀 이르셔요.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밥 사주세요. 제가 밀고 있는 인사말입니다. 여러분 그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이 표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사용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표현의 의미는 100번 보는 것보다 그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맛집을 추천해 주었을 때도 우리가 직접 그곳에 가서 먹어봐야 맛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값비싼 어떤 물건이나 중요한 물건을 살 때 인터넷으로 우리가 리뷰 같은 걸 보지만은 그 리뷰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값비싸고 중요한 물건은 직접 가서 보고 만져야지 우리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오늘 본문의 이 도마, 예수님께 내가 직접 그분을 눈으로 보고 만져봐야 믿겠습니다 라고 이 말한 도마와 우리의 사고방식이 아주 비슷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도마가 의심하다라는 이야기로 아주 유명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읽었던 개역개정을 보시면은 소제목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의심하는 도마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성경의 번역본들을 봤는데 그 새 번역 성경에는 조금 더 이 부분을 강조해서 표현하는데 도마의 불신앙 이렇게 소제목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영어권에서는 그 다우팅 토마스 이런 이 관용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용어는 무언가를 보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속담처럼 쓰이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이게 영어권만 아니라요. 제가 찾아보니까 독일어, 프랑스권, 그리고 스페인, 심지어 이탈리아까지도 이 동일한 표현을 가지고 속담처럼 사용하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무언가를 보지 않고 믿지 못하는 이 이야기는 꽤나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도마라는 이 인물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는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이 도마의 이야기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반면교사인지 아니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모델인지에 대해서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다시 본문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성경이 이 도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후에 8일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도마가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도마가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 또는 내 손으로 이 주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참 특이하게도 이게 27절 그리고 28절의 내용인데 28절에 도마가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가 이 본문을 그냥 언뜻 이렇게 보면요, 도마가 의심했지만은 주님을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그 손에 상처에 손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난 이후에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한번 자세히 보면요, 도마가 예수님을 본 건 맞지만 그 어디에도 예수님의 상처를 만졌다라는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마는 예수님의 음성,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만질 그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그리고 곧바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지는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유명한 본문이 이 부분에서 이 모호함을 드러냅니다. 이것을 공백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텍스트의 공백은 많은 예술가들의 이 상상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의심하는 도마에 대한 그림들을 많이 그렸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두 작품이 있습니다. 카라바조와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제가 그림을 준비를 했어요. 먼저 카라바조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02년도, 연도 외운다고 좀 고생을 했는데 1602년도에 이탈리아 화가 카라바조가 의심하는 도마라는 이 작품을 그립니다. 근데 그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가 이 그림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도마의 눈빛을 보면은 굉장히 놀람과 경외감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도마의 손을 끌어서 자신의 옆구리에 넣으셨고, 도마는 정말 이 옆구리 상처에 손을 쑥 집어 놓고 있습니다. 이 카라바조는 이 이야기의 공백, 이 텍스트의 공백을 도마가 직접 예수님을 만졌다라고 이제 해석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해석의 그림이 있습니다. 빛의 화가로 불리는 렘브란트입니다. 두 번째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렘브란트는 1634년에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카라바조가 그림을 그리고 약 한 30년 이후에 이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에 보이는 이 그림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으로 이 상처 부분을 가리키고만 계시고, 도마는 어떻게 해요? 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 활짝 놀라고 있는 그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도마가 예수님의 상처를 직접 만지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텍스트의 공백을 예술가들은 이렇게 저렇게 다양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술가들의 작품을 보면 이 믿음과 의심의 경계에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아주 진솔하게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도마를 어떻게 묘사하고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도마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아주 특이한 것은 도마가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의 이름만 언급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 세 책에서는 그냥 제자들 이름 얘기할 때 살짝 등장했다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것은요, 여러분, 이 도마라는 이름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도마는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토마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는데 그 뜻은 쌍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24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해서
도마의 또 다른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두모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디두모가 도마의 이름 같지만은 사실 이 디두모는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이 헬라어의 뜻은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마나 디두모나 사실 쌍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이 쌍둥이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 시골의 옛날 어르신들 이름 생각해 보면 말자 해서 마지막 자녀다 이렇게 이름 짓기도 하고, 정말 별명 같은 그 닉네임을 실제로 이름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도마 또는 디두모가 닉네임이 아니라 이름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초기 교대의 그 교회의 문헌을 보면 이게 이름이 아니다라는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그 외경이긴 하지만 도마 복음, 도마 행전이라는 초기 기독교 문헌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도마에 이름을 붙여요, 여러분.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유다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룟 유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형제 중 유다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그 유다 도마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도마, 디두모가 그의 이름인지 또는 별명인지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도마라는 이 호칭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저 언급만 되고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특이하게도 요한 복음에서는 이 도마에 대해서 이 이름 또는 닉네임만 부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가 직접 말하고 하는 행동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에 대한 묘사가 이 요한복음 11장에 이제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의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듣게 돼요. 그 베다니의 나사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로 돌아가자, 나사로에게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 나사로는 이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잠잠히 깨우러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근데 유대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또 유대인들이 돌을 던지면서 위협을 하는데 그 유대로 돌아가는 게 너무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에 이 도마가 나와요.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생뚱맞은 모습으로 도마가 등장을 해요. 굉장히 열정적인 모습이고 어떤 충성된 이런 모습으로 첫 번째 도마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14장에서 도마가 등장합니다. 최후의 만찬의 그 시간에 도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을 것이다. 사실 이렇게 다이렉트로 얘기하지는 않았고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승천하신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이제 알아듣지 못하죠. 근데 이때 도마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신이 모시는 그 선생, 랍비가 하는 말에 그냥 고지고대로 네, 뭐 잘 모르지만 알겠습니다. 라고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라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싶어하는, 이해하고 싶어하는
도마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마입니다. 도마가 또 반복하지만 내 눈으로 보지 않고 만지지 않고서는 주님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그 주님 앞에서 위대한 그 그리스도인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좀 정리를, 이 도마의 모습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뭔가 열성적인 그런 모습이었고, 또 두 번째는 이 나의 선생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그 의미를 굉장히 알고 싶어하는 모습이었고, 세 번째는 의심하는 그런 모습에다가 마지막으로 위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충성에서 의문으로 바뀌었다가 의문이 의심으로 바뀌었다가 의심이 신앙의 고백으로 바뀌는, 어찌 보면은 영적으로 점점 성장해 가고 있는, 그리고 믿음의 완성에 이르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 이 도마의 신앙 고백입니다. 도마가 했던 신앙 고백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이 말씀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 도마의 위대한 신앙 고백은 요한복음의 처음과 끝을 꿰는 그런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구절을 굳이 제가 해설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냥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이시고 그 말씀은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요한복음의 이 서문이죠. 이 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펴자마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신학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정확하게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을 도마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도마의 고백을 제자 중에 가장 위대한 고백으로 봅니다. 우리가 그 위대한 고백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실 베드로가 먼저 딱 떠오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비교를 해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의 지식을 알고 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당시에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이라는 것은 많이 의미가 달라집니다. 근데 도마는 지금 예수님에게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도마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는가, 그의 내면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마는 의심을 했습니다. 제가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의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심의 종류가 중요한 거예요. 이 의심은 믿지 않기 위해서 했던 의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안식일이 지나고 이후에 첫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마 추측하기로는 가룟 유다 빼고 10명의 제자들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그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 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에이, 거짓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무려 자신이 함께 동고동락했던 10명의 제자들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부정을 위한 의심이 아니라 나도 그 주님을 만나고 싶다 라는 그 갈망의 의심, 나도 한번 만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모교회에서 20대 초반에 주일학교 교사로 섬긴 적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섬겼었는데 함께 연합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 가서 막 저녁에 집회를 합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하는데 많은 선생님들이 눈물을 흘리고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아이들을 이렇게 안아주면서 다독이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막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어요. 근데 저는 홀로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이게 분위기 때문에 지금 내가 우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한편으로서는 그 사람들, 그 선생님들을 보면서 부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아이들에게 나는 감정이 없는데 저 사람들은 그렇게 아이들 붙잡고 울고 불고 하는데 내가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지? 그러면서 그 믿음과 의심의 경계사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하나님, 저도 저들처럼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품어주고 싶습니다. 근데 저의 진실한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지금 수련회에 따라와 있는데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참 놀랍게도 그리고 찬양 몇 곡을 부르고 난 이후에 제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평생의 기억에 날 만큼 정말 많은 눈물과 콧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콧물을 줄줄줄 흘렸어요. 제가 조금 지저분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해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감동이 돼서 콧물을 흘렀는데 휴지는 없고 손으로 이렇게 막 닦아가지고, 근데 아이들 보니까 감동이 되어서 막 아이들을 이렇게 안고 막 격려해주고, 그 아이들 흔들리는 눈빛을 보긴 했지만 그래도 저의 뜨거운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눈물과 콧물 묻은 손으로, 그리고 나중에 진짜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도마의 의심이 이러지는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과 함께 했던 동료들이 예수님을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불신과 부정의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내가 주님을 눈으로 보고 만져봐야 내가 그분을 믿겠다라는 말을 다시 생각해보면, 주님, 저도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진실한 그 갈망의 의심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갈망하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도마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고 주님께서 그 의문을 풀어주심으로 믿음으로 도약하게 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도마만 이랬을까요? 도마만 유달리 이렇게 의심하고 이렇게 의문을 품었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누가복음에서 한번 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10절과 11절에서 그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이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 여성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달려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뭐라고 표현을 해요? 11절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허탄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거짓 또는 헛된 것, 잡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거칠지만 직역하면 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헛소리 하지 마,
무슨 잡담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20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0장 이 처음에 서두에 그 비슷한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이 베드로와 그리고 사랑받는 제자라고 되어 있는데 학자들은 요한이라고 봅니다. 이 요한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무덤을 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디로 옮겨 놓은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 베드로하고 요한이 불이 나게 막 달려갑니다. 불이 나게 달려가서 그 무덤 안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없어졌다라는 이 이야기를 믿습니다. 믿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는 이 모습을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들은 여전히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이 된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또 제자들에게 증언합니다. 근데 제자들의 모습이 20절에 어떻게 등장하냐면 문을 이제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증인들의 증언을 들었지만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제자들은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샬롬 평안하라 라고 인사하시면서 도마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똑같이 보여주셔요, 여러분. 똑같이 못자국하고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본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걸 보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기뻐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금 더 현대적으로 바꾸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난 이후에 그제서야 안심하고 기뻐했다 또는 믿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도마만 유별납니까? 도마만 특별히 뭔가 주님께 눈에 보이는 것을 또는 어떤 우리의 감각을 통한 그런 증거를 요구했습니까? 제자들도 동일합니다.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믿음의 도약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앞에서 또 인생 앞에서 여러 가지 의심과 믿음의 경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존재들입니다.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달리 도마만 이렇게 줌인을 하고 있어요. 유달리 도마만 부각시켜서 다른 제자들의 모습은 사실 유심히 보면 잘 안 보이고 도마만 유달리 의심한 것처럼 그려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주님께서 도마가 이 자리에 없을 줄 모르고 오셨을까요? 사실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제자들 모두 있을 때 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죠? 왔다 갔다 하실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한 번에 한 큐에 모든 걸 해결해 버리는 게 좋죠.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없었구나. 도마 어떡하지?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거겠죠. 그러면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 여기에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도마가 없는 상태에 굳이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도마를 여러분 군중 속의 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만나야 하는 한 영혼으로 보신 것입니다. 앞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였던 것처럼 도마에게 다가가셔서 똑같은 패턴이에요, 여러분. 문을 똑같이 걸어 잠그고 데칼코마니처럼 두 장면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또 오셔서 샬롬 인사하시고 도마에게 자 봐봐, 만져봐, 그리고 믿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보면 뒤늦게 온 이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신 것이죠. 그 이야기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사람은 보고 경험한 것만 믿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마는 불가지론자도 아니고 회의론자도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께 그런 식으로 책망을 받지도 않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그의 그 진실한 갈망의 의심을 알고 그 의심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의심 가운데서 도마의 신앙의 성숙을 위한 그런 반응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도마는 여러분 늦게 온 자들의 대표자이며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직접 만지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그분을 따르기로 결심한 자들의 대표입니다. 우리가 이 지점에서 이 요한복음의 저작의 시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대략 학자들이 이 주후 85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짧게는 50년 후에 길게는 70년 후에 이 글이 쓰여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1차 독자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경험하지 못한 세대였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50년이나 70년이나 지났으니까요. 앞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그 믿음의 증인들, 선배들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났을 가능성이 많죠. 새로운 세대가 이제 일어나서 그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오늘 이 도마의 이야기를 읽었을 때 여러분 어땠을까요? 저는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도마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도마의 의심,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봐야 믿겠다라는 이 도마의 의심이 너무 공감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 글을 볼 때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세대는 거의 사라졌으니까요. 그리고 그저 그 믿음의 증인들이 말하는 그 증언들로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자들이니까요. 이 도마를 읽으면서 도마는 늦게 온 자기들과 같은 사람들의 상징으로 보여졌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좀 결론을 제가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당신을 직접 보지 못하고 만지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당신을 따르기로 한 자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이렇게 중요한 뒷부분이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너 나를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만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를 따르라고 결심하고 이 자리에 있으니 너희들이 복된 자들이다 라고 위로와 격려를 지금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뒤늦게 온 이 도마를 만난 예수님에게 이런 아주 중요한 의도가 있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또한 도마처럼 늦게 온 자들입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직접 만진 분이 계시다면 우리 그 2단 상담센터가 있긴 한데 그런 분은 계시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만지지는 못했지만 그분을 따르기로 결심한 하나님의 자들입니다. 놀랍게도 도마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나의 주인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위대한 고백을,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그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복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분을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신앙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공동체의 증언을 우리가 듣고 그렇게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고백하며 뚜렷한 눈에 보이는 증거는 없지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오늘 주님은 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요 경험해봐야 진리이다 라고 말씀하는 이 세상 속에 둘러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자신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3일 성도 여러분, 공동체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괴로운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입으로만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이 인생의 어려운 그 캄캄한 터널들을 걸을 때도 많습니다. 그때에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도마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그랬어. 근데 주님은 나를 놓치지 않으셨어. 우리 인생길에서 문제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내가 믿는 이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생각이 쓸모없어져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마음의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보지 않고 만지지 않고도 믿는 복된 자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허들들을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절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이.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함께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도마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내가 주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내가 주님을 내 손으로 만지지 못했지만 당신을 믿고 따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길 가운데서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내 인생의 길이 어두워서 캄캄해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만나주셨다는 이 진리를 붙잡고 보이지 않지만 당신을 따라가겠다라고 결심한 이 신앙을 붙잡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내 인생길에서 이렇게 보이게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길을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함께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만지지는 못했지만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셔서 당신이 계시다라는 그 확신을 허락하시고 당신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놀라운 진리를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며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보는 것만이 진리이고 경험한 것이 다이다라는 이 세상의 소리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복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묵묵히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도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인생길에서 도마의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당신의 말씀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로 작정한 우리 모든 3일의 건속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